주야,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제 노예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하는 말씀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오시는 목사님, 만날 때마다 반갑게 웃어주는 목사님, 그래요. 참 그 말 듣고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여러분들 만나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보면서 환하게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환하게. 네. 좀 쑥스럽죠? 예. 안 하면 쑥스러워요. 그러나 참 저는 이 초대교회 이제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잖아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전과 이후의 삶은 사람들이 달랐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날 이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막 올라가다가 막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고, 또 자기들에게 이 참 이상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듣다 보니,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말없이 그냥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믿으시는 은혜, 이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허락해 주셔야 돼요.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감동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후에 삶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는 마음에 영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사람이라도 복음이,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속에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상의 기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외지에서 온 여러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예루살렘 사람도 있고 다양할 거예요. 근데 오순절이 끝나면 보통 집에 다들 고향에 가는데 그 사람들이 고향에도 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떠나기 싫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서로 자기 집을 개방해서 우리 집에 가서 지내자고. 그래서 그들을 집에 데려와서 성경에 보니까 떡을 먹고 교제하고,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서로 그냥 주고 싶어 안달이 나는 거. 서로 나누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런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날 저녁에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정말로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세례받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여러분 어떤 집에는 5명, 10명, 어떤 집에는 막 집안에 그냥 가득, 예를 들어서 마가의 집 같은 경우는 120명까지 자기 집에 이렇게 머물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100명 넘게, 어떤 집은 10명, 적어도 몇 명, 비록 집이 적더라도 몇몇 사람들은 우리 집에 가서 지내시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떠나기 싫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자기 집에 와면서 막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유대인들의 이제 간습에 의하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3시, 6시, 9시. 여기다 우리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해 뜨는 시간부터 이 시작을 해서 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오전 6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해질 때 저녁 6시가 12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 하면 6시간을 더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초기 이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아침이 되면 이제 9시가 되면 낮 9시가 되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2시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뿐 아니라 또 뭐 합니까? 또 베드로나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이 성벽으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이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놨어요. 모리아산은 어떤 곳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 그곳에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서 파괴가 되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돌아왔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2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시대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이 로마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 황제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 헤롯이 이방인이지만 유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보수해요. 재건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 거의 배 크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 가면 이제 여기 이제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이 헤롯의 성전이 이 둘레가요 약 1.5km.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성벽 높이가 한 20m 정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이 넓이는 약 44,000평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한 몇만 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산이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산은 별로 크기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한 절반 정도. 근데 헤롯이 이 지역을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면서 아주 넓게 이렇게 만들면서 배 정도 크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성전이 있고, 그리고 여기를 이방인의 뜰이라 합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지역이고, 성전은 앞에가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의 이제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쪽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기에 성소인데요. 앞에는 이제 성소가 있고 여기 뒤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문이 있죠. 이쪽이 이제 동쪽이에요. 동쪽 요 동문을 나오면 여기가 기드론 시내라 해가지고 옛날에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에서 도망갈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데 바로 여기를 지나간 겁니다. 여기가 시내고요. 그리고 이 시내를 지나고 나면 이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람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동문이 있는데 이 동문은 종교적인 행사나 이 성전에 있는 제를 버릴 때 사용을 했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다녔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그리고 이제 이 동쪽에 여기 벽을 쪽에
약 490m 되는 이 행각이라 그러죠. 지붕이 덮여 있는 그런 긴 통로 같은 것이 있는데 약 490m 정도 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가 남쪽인데 여기 남쪽에는 문이 이제 여 서쪽에 여기 보면 문이 총 4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 또 여기 밑에 2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2개는 일반 평민들이 다니는 곳. 그래서 오른쪽의 문은 이게 들어가는 문이고 왼쪽의 문은 나오는 문. 그리고 밑에 있는 여기 있는 문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문. 이렇게 따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쪽에 있고 지금 남아 있는 로마의 로마 이제 AD 73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 남아 있는 곳이 이 서쪽에 있는 이 성벽 쪽에 일부 남아 있어 가지고 이 지역에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통곡예배기를 하여서 기도하는 곳. 그것이 이제 이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는 여기 보면 조그만 문이 있죠. 성전은 이 동쪽에 있는 이 문만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이 항동으로 아주 지어놔서 햇빛이 들면요. 해가 비치면 여기 있는 문이 아주 아름답게 이게 빛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을 미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는 누가 이방인들 여기까지는 이 장애인이나 이방인들 또 여인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성전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게 됐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서 참 여기 솔로몬의 행각이라 그러죠. 이런 행각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에 좋은 곳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행각이 그 장소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에 대한 참 가르쳐 줬고요. 또한 모일 때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또 성전에서의 모임 외에도 저녁에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 그 당시에 뭐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재산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거나 이런 것을 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막 유무상 자기가 가져온 것을 나눠주고 함께 지내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었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정말 기쁜 모습으로 참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 대형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가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제 사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갈 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보자고요. 어디냐면 이 남쪽에 있는 여기가 훌다문이라 하는데 이곳을 베드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려고 성전 문 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만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근데 나면서 이 안전병이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40여 세라고 그러는데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이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자기 힘으로 오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깨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성전 문 앞에 내려놓은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구제가 하나의 남한테 선행을 베푸는 덕목이었습니다. 이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단돈을 몇 푼이라도 주는, 구제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은 이곳에 앉아서 참 자기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인생, 이 성전 밖에서 손을 내밀고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이 미문에서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갈 때마다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은 주겠고, 또 자주 보는 사람도 그래도 가끔가다 한 푼씩 안 주겠습니까? 참 안진뱅이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줄까? 오늘은 어떤 사람이 줄까? 여러분, 안질뱅이는 자기 몸이, 자기 이 안질뱅이가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오늘은 무슨 그런 역사가 있을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이 사람에게는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런 생각 한 번도 못했어요. 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단지 그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손을 내밀면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냥 손을 구걸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도 사람들과 함께 미문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 밑에 앉은 안전뱅이가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똑같이 손을 내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를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았네. 한 푼 주세요. 가장 불쌍한 그런 표정이겠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만 이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전에 날마다 매일 가서 한 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곳에 갈 때마다 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날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날은 다른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유심히 봤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이 이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과 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바라보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병이 고침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돈 한 푼 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지 한 번도 자기를 다정하게 불러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베드로는 달랐던,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그 속에는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그냥 단지 이 사람이 나를 돈을 주겠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 병을 고쳐주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일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왔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면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나가고 있는데 돈 달라 그러니까 우리 봐. 보면서 아이고 감사하다. 돈 한 푼 주려고 그러시군요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쳐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맹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없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 그래요. 아니,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지금 돈 달라고 손 내밀고 있는데 난 돈이 없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베드로는 자신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이야기하면서요, 이 병이 낫는 것은 인간적인 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너게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네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비록 돈은 없지만 그보다 더 훨씬 존귀하고 강력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누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요?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살아가요?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힘을 빌린다, 그런 뜻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의 총독이 빌라도였어요. 그러면 내가 빌라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빌라도에게 그 사람에게 능력을, 어떤 위임을 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주신 그 성령이 함께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누가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데, 베드로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걸어라 했을 때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당기며 일어나게 했다는 사실. 여러분, 안전뱅이는 알다시피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게 할 때는 항상 여러 사람이 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엎든지 그래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에게 명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치료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질병, 육체적인 질병, 마음에 그런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그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장애인들, 특별히 이 안전뱅이 같은 경우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주받았다 하면서, 더군다나 나면서 안전뱅이 아니에요. 그럼 저주받았다 하면서 사람들이 손도 안 댑니다. 근데 베드로가 손을 잡잖아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칠 때, 말씀으로도 고치지만, 어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그 상처에 손을 대시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손 대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 그 즉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누가는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세요. 7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40여 년 동안 평생 사용하지 않았던 그냥 그 발과, 오늘 여기 보니까 모르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라고 했습니다. 40여 년을 앉아서 지냈는데 비록 치료받았다고 해도 얼마나 재활을 해야 될까요?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치료받는데 우리 근사님들 아시잖아요. 다리 다친 거 이렇게 수술하고 난 뒤에 몇 달 동안 그 고생하시죠. 근데 여러분, 걷는 법부터 시작해서 뛴다면 수개월을 재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안전뱅이는 일어나자마자 뛰어서서 걸으며 완벽한 운동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활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완벽한. 자, 그렇다면 안전뱅이의 소원은 뭘까요? 안전뱅이는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한다 그랬죠. 성전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도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그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꿀뚝 같겠어요. 근데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소망 없이 손만 내밀던 사람이 일어나서 엉금엉금 기어간 것도 아니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갑니다. 걷다 보니까 뛰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요, 오늘 8절에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 갔다 그러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죠. 평면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보십시오. 여기 앞에 앉아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어요. 40년 동안 이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제사 기도하고 싶고 제사 드리고 싶고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40년 동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는 꿀뚝 같았는데 40년의 세월 동안은 소망이 없잖아요.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다. 근데 그가 고침받았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에 뛰어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외쳤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때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기침 한번 해도 조심해야 되고, 남들하고 소곤소곤 천만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성경에 보니까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성전에서 뛰어다니는 사람은 오늘 이 안전뱅이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 안전뱅이만은요 뛰어갔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영이 계신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된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곳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어떤 사람은 교회가 성전, 그런 성전의 개념을 모임의 개념으로 끝내버리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 저는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놨잖아.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교회하고 사택 거리가 얼마 됩니까? 저는 걸어서 3분, 뛰면 1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좋네요. 그래. 저는요 신학을 하면서 교육준사 때부터 교육준사 때는 사실은 이 부교 사택을 안 줘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든지 사택 주는 교회 가려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내가 사역하는 교회 그 근방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막 가려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 처음에 우리 캐치 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캐치가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 안에 사택을 놓고 살겠습니다. 참 그래도 하나님 좋은 또 사택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힘으로 또 귀한 것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교회 올 때마다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어떨 때는 2시고 3시고 깨면 교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인데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이 안전뱅이처럼 성전에 들어갈 때 막 뛰어가고 막 그런 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죠. 그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건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 고쳤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거룩해야 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을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왜 놀랄까요? 그 사람은 40년 동안 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랄까요? 자, 한번 9절 말씀을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어떻게 해요? 놀라니라. 여러분 심히 놀랐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놀랍고 또 놀라운 얼마나 참 경천도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앉아 40년 동안 앉아서 정말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참 그렇게 다니던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자그마치 남자 5,000명이 그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론 그런 마음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정말로 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처 입은 내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 그 받으시면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안전뱅이가 낫게 되는 기적을 통해 그가 기쁨을 누린 것처럼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대언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기적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낮에는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녁에는 성도들 가정들에 모여 각각 모여서 또 그곳에서 아름다운 찬양 교제를 나누고 또한 참 귀한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해 초대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의 평생의 소원처럼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주의 성전에 교회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이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일어나서 우리 앞에 막혀있는 그런 암울한 그런 세상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라 할지라도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그런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안전뱅이가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